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시작. 6월절, 맥추절, 수장절.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애굽이 진노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을 피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때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나님.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보이죠? 이때 설탕이 없고 누룩이 없는 이런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제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예배드리고 이랬어요. 원래 우리도 6월절 때 이거 해야 돼요. 이단들에서 문제죠. 하나님에게 이걸 지하 구원받은,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문설주에 양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그것이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생명을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을 77절 내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졌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공짜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입히고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줍니다. 그래서 곡식을 제일 거두는데 주로 밀이나 보리의 곡식을 해서 거둬서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천절배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6월절부터 77, 49 그리고 마지막에 50일 날 되는 절기라서 77절 내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맥추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 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막 직장에 첫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가족들이 또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1년 동안 이제 연말에 막 모든 곡식과 과일을 이제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 막 쌓아놓고 이제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이제 저축할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잠깐 쉬어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 저축을 해야 돼요. 뭐 하루하루 뭐 우리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거는 항상 날마다 감사하는 거지. 저축도 해야 됩니다. 노아도 저축했어요. 방귀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쫙 월급을 받으면 1년 뒤에 그래도 몇백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달 동안 다 써가지고 그냥 안 됩니다.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곡식과 과일과 여러 열매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족들 모여있죠? 이 동네 사람들, 목사님들하고 쭉 모여가지고 감사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고 나누고 그리고 동네 잔치 열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하면 저는 잔치를 많이 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할 때 소통도 하고 이웃들도.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 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말에 또 막 풍성하게 돼지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수육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좀 큰 교회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스라엘 절기는 첫 번째로 6월절인데 이렇게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월, 4월 이스라엘 달려온 아비볼이라고 해서 한 1월쯤 되고 우리는 한 3, 4월쯤 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에 천년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한 5, 6월달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로서 연말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기로 예배드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9월이나 10월 다 우리는 한가위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지면 그 신앙은 정말 볼품없는 신앙이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이 나가네. 자꾸 이게 신경하고 막 신경 쓸 게 많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넘쳐서 흐르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 간다고 해가지고 3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했어요. 월세인데 거의. 그랬더니 3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이 감사절기인데 공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맥주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축복의 감사. 여러분 축복받은 거 있죠? 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내가 좀 물질로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줘서 좀 잘 가고 있고, 이런 것들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 헌금할 때 주정 헌금도 해야 되지만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항상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일주일을 지켜주고 또 축복을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처음 애기 나봐요. 막 난리를 피워. 그냥 막 옷가를 사오고 막 신발을 사서 하고 막 애가 막 뭐 눈을 찡그렸다나 뭐 하면서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농사를 져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보리빵도 해먹고 보리밥도 해먹고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도 이렇게 해서 먹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서로 축복을 나누고 그러는 것입니다. 혼자 혼자 많이 있으면 뭐예요? 외롭게. 외로운 부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서민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탄생일,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안 받으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정욕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힘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이 오순절일로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감사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단팥빵에 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감사가 없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껍데기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사랑과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건 거예요. 온 율법 613개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감사할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만 하나님 불평을 감사.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감사. 먹을 것이 있으면 일단 감사. 그죠? 통장에 다만 50만 원이 있으면 감사. 나는 왜 통장에 5천만 원이 없다냐?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감사. 그렇다고 저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저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또 헌신하고 또 주변 사람들 또 함께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9월이나 10월 달에 벼를 추수를 해요. 근데 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5월 달이나 6월 달이 되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가 나야 되는데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고 그래가지고 구황작물 피 같은 거 먹었어요. 피, 메밀, 뭐 뚱딴지라고 있더라고요. 뚱딴지도 먹었대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게 그때 먹은 거예요. 이게. 그것도 없는 사람은 칡을 캐먹거나 풀 뿌리 뭐 이렇게 냉이 뿌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진흙도 먹었답니다. 진흙을 가라앉히면 밑에 이렇게 남으면 그거를 쪄가지고 먹었어. 소나무 껍질도 먹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진흙 먹고 소나무 껍데기 먹고 그래서 나중에 변비가 나오고 탈이 나고 죽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보릿고기. 제가 좋아하는 우리 트롯 우리 진성 형님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적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스치어갈 때 어머님 서름 이러면서 촥 그때 좁은 목피 그걸 먹으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 못 사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 먹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긴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세대 때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라면 안 끓여 먹는다냐 그런 얘기하는 게 철없는 소리죠. 라면이 어딨어 지금. 이렇게 우리 서민들이 참 이 보릿고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골에 그냥 한적한 꽃만 피어있네요. 초가집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시골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부모님은 자기는 안 먹고 애들 그나마 있는 거 먹인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애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릿고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이 그냥 보리밥 막 주면 막 흘려가면서 막 배 터지게 먹고 서로 막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풍성한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풀뿌리 오늘부터 소나무 껍데기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진흙 이겨가지고 그거 쪄서 먹고 칡뿌리 캐러 다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치킨에 피자에 막 족발에 보쌈에 그냥 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야.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가 막 거의 산이야 산. 보릿고기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자유 정신으로 시장 경제 체제 정신으로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어가지고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외국에
8천만 달러를 갖다 빌려와가지고 그냥 막 고속도로를 만들고 건설업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는, 지금 이 나라를 해치는 세력들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거기도 통일돼가지고 거기도 참 진짜 굶주리는 사람 없이, 정말 지하실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다 함께 한민족으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매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렇게 매추절에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고, 매추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복을 주신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야 한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상반기 동안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예물이 교회에 쓰이고 그 예물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예물을 드려라. 자, 두 번째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시작.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드려야 한다. 이웃들과 함께. 자, 1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첫 번째로 맥주절은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노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객, 손님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함께 아까 예물 드린 거 있죠. 그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교회만 홀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노비들, 또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손님들, 그리고 세상에 소외받는 고아들, 과부들 다 불러다가 잔치 안 하는 거예요. 명추절에. 그래서 오늘 지금 잔치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잔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이 이웃들과 함께하면 섬김의 상을 받겠죠. 너무 덤덤하지 마요, 여러분. 있으면 드려서 나눌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이 이렇게 맥주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규례를 지켜야 된다. 12절.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어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 그거는 뭐 일반 개인의 노예보다 그냥 일본에 우리가 속국돼서 완전 다 뺏기듯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을, 이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 이웃들과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지. 아유, 또 맥주 또 절기 와서 또 감사한 거 하다 보면 또 아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준 거에 감사하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뜻이 깊어요. 오해하지 마요. 꼭 감사절기는 또 감사한 것만 이게 아니에요. 감사한 것도 많이 해야지. 왜?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예물 드리고 내가 아끼는 것도 나누고 그러면 처음 열매로 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먹고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고에 가득 넘치는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즙도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절은요, 교회가 안 지킨다 그러면 안 돼. 읽어봅니다. 시작. 맥주절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 그냥 훌렁 넘어가요. 추수감사절은 좀 신경을 쓰는데 맥주절은 그냥 훌렁 넘어가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백성이라면 지키고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일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드리고, 입을 거 먹을 거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고 그냥 뭐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구원의 감사가 막 폭풍서 같이 감사해야 돼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할 게 없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예물 드릴 때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과,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또 풍성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예물도 힘껏 드려라. 왜? 뭐 10,000원, 20,000원 들여가지고 뭐 이웃들 잔치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좀 사례비가 이제 좀 받고 수익이 생기고 하면 이런 절기 때 좀 흠뻑 해야 된다. 그래서 잔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돈 너무 아끼지 말고 나누시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막 식사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같이 뭐 하세요? 저녁 같이 할까요? 뭐 하세요? 차 한잔 먹으러 갈까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힘든 거 서로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사랑이 싹트고 서로 교제가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은 곡식만 주고 열매 과일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 교회 가면 뭐 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다 줘. 예수님도 주고 그냥 뭐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위로도 주고 밥도 줘.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비참한 노래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화평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 그 살은 영원한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돈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좋죠.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너무 좋죠.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교회 와서 밥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축복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절기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차고 넘치고 나누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돌아오는 건 생각 안 한다.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서 우리가 그냥 일꾼으로 살면 나는 안 가. 왕처럼 살려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왕의 자녀는 왕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봐라! 할 게 없어요. 여봐라만 하면 돼요. 근데 지옥은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예수님도 안 믿어. 선물도 줬는데 안 받아.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고독하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태워버리는. 천국은 막 사랑과 은혜와 나눔과 축복이 넘쳐나는데 지옥은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뜨거워가지고 나오다 그냥 뜨거워 옆에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맺추절도 정말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교인과 함께, 어려운 소외되고 그런 고아와 과부와 손님과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쭉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백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음식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막 축제같이 즐거워하고 홍금도 많이 해요. 그때 돈이 진짜 돈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맺추절을 이렇게 지키자. 1번 시작. 늘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자. 자, 2번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자. 3번 구원의 주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예배도 이웃들과 함께 또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절기를 또 규례를 잘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